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47면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졸리십니까 벌써? 다시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부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세상의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두가 똑같은 출발점에서 새해를 시작하지만은 올해의 마지막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서 연말을 맞이할 사람이 있고 행복과 감사, 뿌듯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하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사랑을 받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 속에 지내면서 다른 이가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서 일상에 충실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문제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유랑을 거의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가데스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앞으로의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을 살펴보도록 했죠.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펴본 후에 백성들 앞으로 나와서 그들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로 강한 거인들이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고 깨트리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손에 쥐면 바스라져 버릴 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오기까지 숱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땅에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내리셨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이 갈증에서 허덕일 때 사막의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죠. 이런 신앙의 체험은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장벽을 만나더라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서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순간에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만을 본 거예요. 죄와 의심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안에 빠뜨렸고 원망과 불평의 불쏘시개가 되었죠. 자, 오늘 말씀 1절로 3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온 백성이 소리 높여서 아우성쳤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 어느 곳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째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럴 바에야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거죠.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거인 족속을 본 일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그 땅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이들은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만을 듣고 이미 패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게으르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살이가 어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부지런한 사람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다고 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했고 내가 가진 것도 얼마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들도 다 속을 썩였기 때문에 자신은 행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누리지 못했노라 불평을 했죠. 그리고 잠시 후에 천사가 와서 그들이 머물 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두 사람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천국의 모습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부지런한 이는 역시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라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내 집 앞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고 텃밭에 야채를 심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곧장 불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집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찼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갔죠. 이 사람의 불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차라리 세상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노라고 한탄만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두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천국이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쉬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여 일한다라면 천국이 좋다는 말은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만들며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거저줄지라도 지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군. 이곳을 지옥같이 만든 이는 다름 아닌 너 자신이란. 일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대로 광야를 떠놀다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은요,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던 때가 훨씬 더 나았다, 내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며 살던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실 만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난 일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는커녕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감옥이 뒤흔들리면서 쇠고랑이 떨어져 나가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두려움에 떨던 간수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감사와 원망을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도 불평과 원망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마음에 쌓인 불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건넨 말도 칭찬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 될 뿐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이가 없습니까?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요, 특별히 얼굴이 훤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훤하다. 무슨 뜻이에요? 배우처럼 잘생겼다, 어여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사가 그의 마음에 넘쳐나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보는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넉넉한 형편이라서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인생의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것은요,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천국에 가는 그 길까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얼굴이 늘 우중충한 사람도 있습니다. 늘 아픈 몸 때문에 짜증을 내고 힘겨운 삶을 비관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것을 챙기려고 욕심을 부려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길이 보이는데 그들은 눈앞의 현실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결국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공동체까지 함께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까지 그들을 데려다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스스로 자신의 신세를 망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어리석은 이들의 전철을 우리가 뒤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절에서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과 좌절의 땅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해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나 직장에서의 힘겨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이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헬라어에서는요, 두 가지로 시간의 개념을 나누는데요. 카이로스는 그리스어로 특별한 시각 또는 기회의 때를 뜻합니다. 이에 비해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시간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좀 풀이하면은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때이고요. 크로노스는 그저 시간과 날짜로 구분할 수 있는 보통의 세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꾸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바램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